다양한 융자 프로그램과 경쟁력 있는 이자율로 모기지는 희망이 대답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전 세계 한인기독교 방송사들의 모임인 세계 한인기독교 방송협회가 나흘간의 일정으로 제22차 총회 및 방송인 대회를 열었습니다. 한인 사회에 큰 상처를 남긴 4.29 LA 폭동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한인교회와 시민단체가 심포지엄을 마련했습니다. 미동부 지역 4개 주 한인목사회가 연합체육대회를 열고 화합을 다졌습니다. 베델 한인교회 손인식 원로목사가 뉴욕 동양제일교회에서 부흥성회를 이끌고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담비플러스에서는 마운트 버논 고등학교 교사 양재철 장로를 만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담비TV 뉴스입니다. 이번 주는 자녀를 위해 헌신해온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어버이 주간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담비TV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 세계 한인기독교 방송사들의 모임인 세계 한인기독교 방송협회가 나흘간의 일정으로 제22차 총회 및 방송인 대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개혁의 정신을 되새기고 지구촌 복음화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전 세계 한인기독교 방송사들의 축제인 세계 한인기독교방송협회 WCBA 제22차 총회가 백투더 바이블이라는 주제로 뉴저지 메리엇 호텔에서 개막했습니다. 지난 8일 뉴저지 필그림 교회에서 열린 개막 첫날 연합예배에서 C채널, CTS, 굿TV 등 회원사 대표들과 뉴욕 뉴저지 한인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복음방송의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올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개혁 정신을 되새기고 크리스천 미디어를 통한 협력의 길을 모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종교개혁 500주년 실천 결의문을 낭독하고 방송을 통해 세상의 소망이 되는 선교의 도구가 될 것을 함께 선언했습니다. WCBA 이사장을 맡고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방송 선교의 사명을 강조했습니다. 더 방송 사역이 확대되어서 전 세계 이 복음의 방송이 공산권을 뛰어넘고 이스라엘권을 뛰어넘어서 수많은 영혼을 주에게 돌아오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WCBA 명예이사장 주선영 목사는 21년 만에 다시 뉴저지에서 총회를 열게 해준 주님께 감사하며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백투더 바이블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대회 제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또 다시 모이게 된 것을 생각할 때에 그동안 본 협회가 한국 복음 방송의 모든 사람들의 유일한 그런 협회로 자라게 하여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WCBA 회장으로 C채널 방송회장인 김명규 장로는 새 시대를 열어갈 새 대통령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합심 기도를 이끌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과 신정부의 평화 통일의 한반도 시대를 열어갈 능력과 지도력을 주시옵소서. 대회장 양충길 목사는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에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지길 기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대회 둘째 날 미국 TV 주파수 경매에 대한 특강과 미디어 사역 발전을 위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연합예배에 앞서 열린 총회에서 WCBA 회장 김명규 장로를 비롯한 임원진은 연임됐습니다. 1992년 LA에서 발생했던 4.29 폭동이 일어난 지 벌써 25년이 흘렀습니다. 백인과 흑인의 갈등에서 비롯된 4.29 폭동은 방화와 총기가 난무하는 유혈 사태로 번지면서 미국 역사상 최악의 폭동으로 남았습니다. 한인 사회에도 쓰라린 상처를 남긴 4.29 폭동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한인교회와 시민단체가 함께 심포지엄을 마련했습니다. 1992년 4월 29일 흑인을 집단 구타한 백인 경찰의 무죄 판결로 촉발된 4.29 폭동은 2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유혈 사태로 기록됐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폭동 희생양이 된 한인타운은 2,400여 개의 업소가 불타고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당시 한인타운이 희생양이 됐던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정치력 부재와 타민족과의 관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4.29와 같은 폭동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기 위해 교계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뉴저지 교회연합체인 너브뉴저지와 뉴저지 교협이 오는 5월 15일 아콜라 연합감리교회에서 4.29 폭동과 이민교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마련했습니다. 이게 모르게 반이민 정책으로 인해서 이민자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의 상황 속에서 LA 폭동과 같은 그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아니 되기에 그것을 미리 상기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4.29 폭동 당시 LA 한인타운에서 수습 활동을 벌였던 양충길 목사는 이날 심포지움에서 교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합니다.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만 했던 그 4.29 LA 폭동.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참 미래를 위한 새로운 교훈과 또 우리들의 새로운 그 성장의 계기로 삼지 않게 된다면 그 4.29 폭동은 그냥 쓰라린 아픔과 슬픔으로 그 고통이 희생이 낭비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퀸즈 칼리지 사회학과 민병갑 교수와 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상임이사도 4.29 폭동을 되짚어보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한편 뉴욕과 뉴저지 원로 목사회는 성경과 예배가 사라진 미국 공립학교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회복할 수 있도록 10만 서명 운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미동부 지역 4개 주 한인목사회가 연합체육대회를 열고 화합을 다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축구, 배구, 족구 경기로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지역 복음화에도 협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5월에 푸른 하늘이 넓게 펼쳐진 지난 8일, 플러싱 키세나 코리더 파크에는 목회자들의 함성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그리고 메릴랜드와 필라델피아 지역 4개 주 한인 목사회 회원들이 연합 체육대회를 열고 화합의 잔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지난해 우승팀 메릴랜드 목사회는 우승기를 반환하고 각 지역의 대표들은 대진표를 짠 후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축구, 족구, 배구 등 다양한 종목으로 선의의 경쟁을 벌이며 협력을 다졌습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체육대회는 매년 장소를 바꿔가며 개최하면서 지역 복음화와 화합을 위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에 앞서 열린 예배에서 뉴욕 목사회 회장 김상태 목사는 건강한 체력과 정신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자고 환영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뉴욕 동양제일교회가 베델 한인교회 손인식 원로 목사를 초청해 부흥성회를 열고 협력의 길을 다졌습니다. 손 목사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외치며 자기개혁을 강조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 성장해온 뉴욕 동양제일교회가 봄철을 맞아 충계 부흥회를 열고 주님의 교회로 나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강사로 초청된 캘리포니아 베델 한인교회 손인식 원로 목사는 사흘간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비유해 돌탕 복음을 외치는 손 목사는 이민 목회 연구원장 등을 지내고 목회 세미나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손 목사는 여호와께 돌아가려면 우리 스스로 자기 부흥을 가로막는 것이 없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 성질이 내 가정과 내 인생의 부흥을 가로막고 내 교만이 그 주변에 부흥하듯이 몰려올 수 있는 사람들을 다 가로막아버려요. 교회는 말씀에 순종하며 가정과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믿음의 현장을 찾아가는 담비플러스에서는 뉴욕 우리교회의 젊은 장로 양재철 교사를 만났습니다.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마운트 버논 고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양 장로는 지식뿐만 아니라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크리스천 리더를 길러내는 양 장로의 비전을 들어보겠습니다. 양재철 장로는 학교에서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는 교육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6명의 자녀를 키우며 믿음의 가장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1등보다 끝까지 달리는 완주자를 소중히 여기는 박 목사의 삶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비 같은 사람들입니다. 어렸을 땐 나이가 지긋이 들어야만 무언가를 해내는 줄 알았는데 제가 청년이 되고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어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사용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빛을 전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에게 젊고 유쾌함으로 빛을 선물하는 분을 만납니다. 사랑으로 사람을 섬기는 양재철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빠듯한 일정인데 바쁜 걸음 해주셔서 우리 담비와 오늘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소개도 잠깐 드렸었지만 저는 빛이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빛 양재철 선생님 자기소개를 먼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이름은 양재철이고요. 네. 네, 지금 현재 그 웨스체스터에 있는 마운트 버넌 하이스쿨의 화학 교사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아가페 리더스 인스티튜트라는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 디베이트, 또 토론, 이런 퍼블릭 스피킹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는 지금 뉴욕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6명이나 주셔서 또 6명의 아빠로 또 열심히 집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네. 마구마구 역할에 양념을 뿌려주시고 계시는데요. 또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은사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교감 선생님도 지내시고 현재는 계속 교사로 재직 중이신데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교육가를 꿈꾸셨는지 궁금합니다. 한 학생이 제 인생을 바꿔놓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만나서 어떻게 선생님들이 가르치는지 이제 observation을 하는데요. 네. 뒤에 항상 앉아 있어요. 그냥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 보고 옆에 이제 아이들 이제 조금씩 돕고 그러다가 선생님들이 야, 우리 지금 클래스에서 이 페일하는 애들이 많이 있으니까 점심시간에 네가 좀 아이들 좀 가르치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점심시간에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솔직히 점심시간에 누가 오겠어요. 더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이 더 있겠어요. 근데 한 학생이 항상 왔어요. 근데 이 학생을 제가 3개월 동안에 가르쳤는데 시험 점수가 50점이 안 넘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교육이라는 게 아하 모멘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해할 것 같아. 예, 이제 이 학생이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이 학생이 아하, Mr. Yang, I think I get it 하고 나서는 시험을 쳤는데 그 다음날 95점을 받아서 왔어요. 그러면서 이 학생이 나 태어나서 사이언스 시험 이렇게 높은 점수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야, 행복하다. 참 보람되네. 이거다. 이거다.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이 학생을 이렇게 도울 수 있다면 얼마나 더 많은 학생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학생한테 제가 한마디를 했어요. 나한테 거만하지 마라. 이거는 나는 옆에서 조금 도왔을 뿐이지만 이거는 너의 노력이었다. 그러면서 그래. 이렇게 한 학생을 내가 도울 수 있다면 또 얼마나 더 많은 학생들을 도울 수 있을까? 이 일을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선생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분야의 방송을 하면서 거기에 복음의 메시지를 조금 넣기도 했었는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직접 교육을 하시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학생들한테 전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학교에서는 솔직히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작년에 기적 같은 일이 한번 일어났어요. 어떤 건가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제가 너무 급하게 화장실에 가고 싶어가지고 잠깐 아이들 보고 너희들 이 문제들 꼭 풀고 있어라 그러고 나서는 바깥을 나갔어요. 나가는데 갑자기 이 오른쪽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갑자기 이렇게 무릎이 아프죠? 그러는데 마음속에 이거는 너의 아픔이 아니라 지금 학생 중에 하나가 다리를 아파하는 학생이 있다. 그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에이 하나님 이런 거는 어느 설교에서 들을 때나 나오는 얘기고 어떤 목사님들이 간증할 때 나오는 얘기지 제가 지금 무슨 무릎이 아프다고 이게 다른 사람의 아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화장실 갔다 오면서도 계속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클래스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종치기 네. 한 3분 전에 그냥 질문을 했어요. 야, 혹시 여기 무릎 아픈 학생 있니? 라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네. 어느 키 큰 학생 하나가 Mr. Yang, I have a knee pain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그게 어떻게 아프게 됐는지 지금 어떻게 아픈지 좀 얘기를 해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10학년 때 운동을 하다가 뭐 다쳤다는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아픔이 한 2년 동안에 계속 가면서 병원에 가도 낫지를 않는데요. 네. 그래서 그래? 그러면 앞으로 나와봐. 어.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러면 하나님이 치유하실 거야. 나는 그냥 담대한 마음으로 그냥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학생들이 다들 쳐다보면서 선생님 저 뭐 하려고 그러나? 그런데 이제 학생이 오케이 그런데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학생이 그냥 무릎에 손을 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시간 이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이 사랑하는 친구의 무릎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는 자, I want you to take a walk. 그런데 이 학생이 왔다 갔다 하면서 Mr. Yang, I have no pain. 이 다리에 아픈 게 사라졌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혼자 너무나도 신기해서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좀 이렇게 뛰어보고 하더니 정말로 이제 아픈 게 사라졌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순간에요? 네, 바로 그 순간에. 그래서 학생들 앞에서 그때는 이거는 기회다. 얘들아,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신다. God loves you. 그런데 옆에 머슬림 아이가 하나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한테 그랬어요. Have you seen anything like this? God loves you. This is what God can do for you as well. 그러면서 이제 와. 짤막하게 전도를 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 학생이 뛰어 들어오는데 제 마음에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이 학생이 미스터 다시 아파요 이러면 거짓이잖아요.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들어오는데 아무런 질문도 안 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나한테 오더니 미스터 양 진짜로 아픈 게 사라졌어요. 오늘 처음으로 다시 한번 덩크를 할 수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아이들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을 갖던 적이 있었어요. 소중한 간증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외에도 우리 선생님께서는 또 다른 교육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하시는데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저희 학교에 이 마더 UN이라는 네.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학생들을 데리고 UN 센터로 데리고 내려갔는데 제가 너무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이 미국 전역에 또 다른 나라에서도 와요. 네. 이 고등학생들이 양복을 빼입고 또 여자들은 멋지게 옷을 입고 한 장소에 모여서 이 세계적인 그런 이슈들을 가지고 토론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야, 이런 아이들을 키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한인 학생들한테 퍼블릭 스피킹 프로그램을 먼저 열어봤어요. 아이들이 또 토론할 수 있는 거를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토론 프로그램을 같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여러 학교에 지금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을 가르치고요. 선생님들은 그 학생들을 토론하는 걸 가르쳐서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2개월에 한 번씩 학교에 모여서 다른 학교 아이들과 토론 대회도 열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까 짧게나마 자기소개 하셨을 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6 남매의 아버지이십니다. 정말 선생님의 가정에는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축복을 많이 내려주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6남매 키우시면서 정말 책임감도 막중하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맞아요. 원래 제가 처음에 아내를 만나서 네. 우리는 4명만 낳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많았네요. 그러니까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럴 생각 없습니다. 저는 딱 2이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1, 2를 낳으면서 하나님이 아내의 마음에 아이를 더 낳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딸을 낳고 아들을 낳고 그러면서 딸을 낳는데 아들이 외로우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아들을 또 하나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보너스로 딸 2을 더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딸 4에 아들 2인데
솔직히 이 아이들을 키우는 거는 제 능력으로 키울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요즘에 계속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케어기버로, 그러니까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돌봄이라 그러나요? 네. 예,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지금은 또 뉴욕 우리 교회에서 젊은 장로님으로서 이제 교회도 섬기고 계시는데요. 네. 또 한편으로 이제 교육가로서 우리 한인 2세들한테 그리고 또 크리스천 아이들한테 꼭 전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우리 특히 이제 미국에서 자라는, 저도 이제 1.5세로서 네. 초등학교 6학년 때 미국에 왔거든요. 쭉 자라면서 제일 헷갈렸던 게 미국이니까요, 한국이니까요. Am I Korean or American? 그런데 예전에 그 김충근 장로님, 자마하시는 김충근 장로님을 통해서 확실한 답을 얻었던 게 뭐였냐면 We are all Americans with Korean heritage. 우리는 만약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네. 자라면 또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이라면 우리는 미국 사람이다. 그리고 한국인의 큰 유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라. 왜 우리가 미국인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하냐면 오너십, 주인의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미국인이다. If I am American, I have responsibility for this country and I take ownership of this country. 그런데 나는 미국에서 사는 그냥 한국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미국에서 주는, 제공하는 교육, 또 좋은 것들만 그냥 갖추고 사는 거지, 미국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마음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한테 그거를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You are a child of God. 두 번째로는 You are American with Korean heritage.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도 많으시고 그만큼의 달란트도 주님께서 많이 주신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이 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게 있다면, 또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잘 운영되지 않는 학교들, 교장 선생님이 없어서 아니면은 이 환경이 어려워서 잘 운영되지 않고 있는 학교들, 그래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학교들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쓰러져가는 학교를 세우는 전문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기회들이 주어진다면 당연히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스페셜리스트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좋은 교육을 받아서 좋은 환경에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알고 선생을 통해서 또 리더로 성장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 텐데요.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가장 힘이 많이 됐던 성경 구절 말씀이나 혹은 찬양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그 성경 구절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 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Shepherd Boy라는 찬양이 있어요. 네. Shepherd Boy라는 찬양은 옛날에 불렀던 찬양인데, 이 찬양은 어떤 찬양이냐면 그 다윗이 처음에 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에 다른 사람들은 다 양치는 소년으로 보는데 하나님은 왕으로 보고 계신다는 그런 찬양이에요. 여기서 노래해도 되나요? 네, 하셔도 됩니다. And when others see a shepherd boy, 네. God may see a king. Even though your life seems filled with ordinary things, but just a moment, He can touch you and everything will change. 정말 많은 달란트를 막 보여주셨네요. 노래까지 잘하시니까 너무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말씀과 찬양 직접 이렇게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정말 바쁜 하루셨을 텐데 이렇게 담비TV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뷰하면서 제가 재충전을 받고 또 이렇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다가와주셔서 너무나도 벅찼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욱더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더 잘 활용하고 또 많은 사랑을 전파하는데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제가 중보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앙일보와 한국일보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먼저 한국일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미국 입국 비자를 받으려면 과거 15년간의 개인정보를 제출하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의 SNS 기록을 보여주지 않고서는 미국에 입국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일 연방국무부는 일부 비자 신청자들에 대해 과거 여권번호와 이메일 주소, 과거 15년간의 개인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방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연방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면서 사실상 실행이 불가능해지자 우회로를 찾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황금 연휴를 이용해 미국을 찾는 한국 국적자들 가운데 반입금지 물품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곤욕을 치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입국자들에게 단속하고 있는 품목은 육류 성분이 들어있는 식품류와 농산물 및 흙이 묻은 생물, FDA 인증이 없는 의약품 및 한약재입니다. 이 밖에도 $10,000 이상 소지자는 기내에서 작성하는 세관 신고서에 체크한 뒤 미국 공항에 도착하면 2차 검색대에서 외환 반출 신고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가 해외에 거주하면서 병역 의무를 회피하는 병역 기피자들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사람들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중과하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 제한과 한국 국적 회복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장난감인 피지 스피너의 교내 사용에 대해 뉴욕시 공립학교들이 잇따라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ADHD 아이들의 집중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근거로 학습 도구로도 쓰이는 피지 스피너 열풍은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 측은 이 장난감이 주의를 산만하게 만들 수 있으며 장난감이 날아갈 경우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감각기관에 문제가 있어 장난감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를 허가한다는 예외 조치를 뒀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미국 인구의 13.4%를 차지하는 이민자의 수는 4,32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이민자는 이대로라면 몇 년 안에 역대 최고 기록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이민자 4명 가운데 3명은 합법 신분이고 나머지 1명은 불법 체류자로 구분됐습니다. 또 이민자의 44.1%는 시민권자이며 26.6%는 영주권자로 분류됐습니다. 불체 신분 이민자는 2007년 서브프라임 사태를 기점으로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연방 하원을 통과한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 트럼프 케어가 시행될 경우 뉴욕주에서는 100만 명 정도가 건강보험 혜택을 잃게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뉴저지주에서도 오바마 케어 혜택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주민이 70만 명에 달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트럼프 케어가 시행되면 뉴욕과 뉴저지의 건강보험료도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트럼프 케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공화당 내에서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팍에 저소득층을 위한 노인 아파트가 새롭게 들어섭니다. 노인 아파트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시작돼 오는 6월 9일 마감됩니다. 펠팍 정부 측은 선착순 신청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 기간 안에 타운홀에 와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했으며 6월 중 최종 입주자가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공립고등학교의 입학 제도가 여전히 불평등한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년 전 처음 도입된 입학 제도로 뉴욕시는 학생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5개 보로학교 어느 곳이든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상위 지망 학교에 배정받지 못할 경우 집에서 가까운 고교에 자동으로 진학을 보장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한다는 주요 취지와는 달리 신입생 선발 기준이 학교마다 차이가 있어 불평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뉴욕타임스는 입학 때부터 신입생들의 학과 성적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졸업률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으로 살펴본 한 주간의 한인사회 소식이었습니다. 직장이나 교회 등 우리의 삶에는 항상 자리 이동이 있게 마련입니다. 어떤 직분이든 인사권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